회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요. 차가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앞에 쫙 보이는데, 예루살렘의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황금 지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교회 하나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안시성, 평양성 이런 성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성마다 들어가는 문이 성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문이라는 미문, 양이 들어다니는 양문, 말이 굴러다니던 마문, 이런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양이 왔다 갔다 양치던 사람들 제물로 드리는 양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인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한 두세 명이 들어가면 다 찰 만큼 조그마한 그런 연못인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는 어떤 전설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간헐천이거든요. 계속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사우나에 가면은 그 탕 안에 기포가 막 올라오고 부글부글 하는 것처럼 그 물이 뭐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막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설이 뭐가 있냐면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병이 들잖아요. 특별히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같으면 서로 그리 먼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데가 베데스다 연못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어느 날 그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못 곁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환자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한번 가봤더니 와, 그게 뭐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간이 침대가 막 돌아다니고 의사가 와서 한번 자기를 봐주기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그냥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많은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는데 다 아픈 사람 투성인데 그 중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떤 환자 앞에 멈추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동안 그 병에 시달리던 사람.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38년을 알았으면 38살일 거고, 나이가 들은 다음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고쳐지지 아니한 상태로 38년을 끌어왔다면 돈은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하고 이제는 포기했을 만한 38년. 한 가지 병을 갖고 38년 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 38년 병자된 병으로 앓던 사람이 거기에, 그 사람 나이가 60인지 70인지 50인지는 모르지만 그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낫고 싶으니까 거기 온 거잖아요. 그걸 왜 물어봐? 낫고 싶으니까 거기 갔지. 병원에 가 있는 사람이 낫고 싶으니까 병원 간 거지 거기 놀러 갔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여러분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을 문장으로 그냥 해석하시지 말고 이 원어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너 낫고 싶어? 이렇게 의사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 이 병을 앓고 있는지 38년 지났는데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 이런 의미예요.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거 안 되는 거 너도 알잖아. 그거 해봤는데 안 됐잖아. 너 힘든 거, 근데 너 아직도 포기 안 한 거야? 이런 의미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는 동안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이나 아팠으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낫기를 바라는 그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면 거기를 어떻게 혼자 내려갑니까? 38년 병수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갈 판이요 지금. 근데 거기에 자기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냐?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너 왜 아직도 포기하지 않아? 이러고 있으니까 그 환자가 예수님,
나 절대 포기 못 합니다. 나 이거 고쳐갖고 갈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셨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한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사람 농담하나, 내가 38년 동안 못 일어나서 못 앉지.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대꾸하지 않냐고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자꾸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냐? 너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거지 구걸해서 먹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불러다가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아니,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 불렀겠지. 근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으시는 의미는 너 한 번도 세상 구경 못 해봤는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아주 많은 영양제들을 주시는데 그 영양제 중에 하나가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하고 소원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분명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소원 있어? 시작.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소원을 품고 살아. 시작. 소원을 품고 살아.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인생이 재밌어요. 소원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소원하고 욕심은 차이가 나요. 욕심 있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망한다니까. 근데 욕심은 뭐냐? 욕심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욕심이에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소원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냐 소원이냐, 이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나 좋으면 욕심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이 있는 사람은 살고 싶어져요. 이 소원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이루고 싶어가지고 기도도 나오고 열정이 생깁니다. 근데 소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랬거나 말했거나, 그리고 그냥 가만히 게을러 터지게 산다고. 왜 게을러인 줄 아세요? 소원이 없어. 왜 노력을 안 해요? 소원이 없어. 왜 열정이 식어져 가요? 소원이 없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이거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하루하루가 곤욕이요, 열정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10년도 더 전에 저 성남에서 신방을 마치고 교회 문정동 교회로 지나가느라고 요 송파 대로를 차 타고 오는데 이 장지천 앞에 섰어요.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신호등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게 다 논밭이었습니다. 파인타운이 없을 때요, 이게 다 논밭이었을 때라고. 근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기 언젠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텐데 계획은 내가 잘 모르지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 놀리지 않아. 여기에 분명히 아파트 단지가 올 텐데 하나님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다 우리 교회를 좀 할 수 있도록 땅 몇 평만 좀 주세요. 이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송파대로를 지나가시면서 장지동의 그 논밭을 바라보면서 소원 품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이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어. 이게 내 욕심이 아니라니까.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할 수 있고 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소원을 품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소원도 못 품어. 소원을 품고 나면 기도가 하고 싶어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면 방법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도 주시고 돈도 좀 갖다 주시고 도울 자들 좀 보내주시고 하나님 구체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기도했어. 송파대로를 지나갈 때마다 빈 들판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 여기 언젠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내가 여기다 교회할 수 있도록 나에게 땅을 몇 평만 좀 주십시오. 돈은 하나도 없는 그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품는 데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여기에 우리 교회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품었다니까요.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 소원마저 안 품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주실 때 놓으라고 하지 말고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 싶으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참 답답한 게요, 소원 자체가 없어. 제가 연초에 또 중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아동부 교사들한테 지금 몇 명 모이냐, 우리 반에 7명 모입니다. 소원을 품어. 연말까지 10명이 모이게 해달라고 소원을 품어. 근데 안 품어. 그거 괜히 품었다가 안 이루어지면 속상하니까 아예 소원도 안 품어. 그러니 밤낮 절고 사는 거예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소원을 품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부 우리 반에 지금 7명이 나오는데 하나님 연말까지 10명이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9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한 번도 제대로 못 온다니까. 내가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다니까. 소원을 품었냐고. 품은 사람이 없어. 품은 사람이. 이게 보통 속 터지는 게 아니오. 왜 소원도 못 품어. 밤낮 20등 하는 애한테 너 다음 시험에서 1등해? 이건 욕심이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밑으로 2명만 더 깔아봐. 18등을 한번 해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소원도 안 품는다니까. 소원도 안 품고 사니까 밤낮 절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냐.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매출이 별로 안 오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청년애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가 한 70명 됩니다. 요즘에 청년들 70명 있는 게 흔치 않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70여 명 되는데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이 40명 안팎에 보여요. 원래 이렇게 모이는 건 아니에요. 좀 적었다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성경 공부를 토요일날 그중에 핵심적인 사람들 데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토요일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15명 안팎에 모여요.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우리가 40명 모이자. 이거는 욕심이요. 이 시대 상황을 보라니까. 이 기도라는 건요, 현실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20명 한번 모이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너 혼자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 청년들이 20명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목사와 청년들이 같은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지 너만 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한테 20명 한번 모여보자. 아무도 들으려고 아니요. 제가 요즘에 참 답답한 일이 뭐냐면요, 꿈을 꾸려고 하질 않아. 우리 때는 장래 희망이라도 있었다고. 근데 지금 20대 10대들은 꿈을 꾸질 않아. 내가 얘기했습니다.
20명 한번 모이면 우리가 무한 리필집에 가서 고기를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우리 청년들이요, 고기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자기들이 한번 20명 모일 거라고. 그러더니요, 열심히 주소 모았는데 19명이 왔어. 그러니까 한 명 안 온 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얼마 안 왔는데 안 온 놈. 그 다음날 주일날 욕 엄청 먹었습니다. 너 때문에 고기 못 먹었다고, 너 때문에 고기 못 먹었다고. 그 다음 주 됐는데요, 그 욕 먹은 놈은 왔는데 다른 놈이 또 안 왔어. 그래가지고 또 19명이 됐네. 그러니까 또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고기 못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한 2달쯤 전에 어떻게 해서 2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주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가서 고기를 사 먹었다고. 27명인가 가서 고기를 먹었는데 수십만 원 나왔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요. 내가 그날 얘기했다니까요. 언젠가 22명 10%만 늘려. 22명 오는 날 내가 한 번 또 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지난주에 22명이 왔어요. 어제 가가지고요 또 수십만 원어치 먹었어. 아주 그지 된다니까 요즘에. 내가 어제 또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25명 25명 모이면 또 한 번 배 터지게 먹으러 가. 이 소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소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좋은 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제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원이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매주 새신자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 지난주에 우리 두영이가 등록카드를 내고 가서 소개를 오늘 하려고 그러다 까먹고 못했는데 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린대. 연세대학교 1학년인데 저 송도의 연대들은 다 1학년 때는 인천 송도에서 100% 거기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송도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2시간이 걸린대. 근데 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매주 새신자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미리 설치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기야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거다. 그때는 제 옆모습이 잘생기기는 했지만 그저 옆모습만 보지 말고 정면 사진을 좀 보라고 저기다가 미리 해놓은 거예요. 소원을 품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안 드는데 그것도 못해?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소원을 품고 삽시다. 시작. 제가 소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 초기에 우리 교인들 점심시간에 10명 밥 먹었어요. 점심시간에 10명 밥 먹을 때니까 상가 지하에 또 상가 2층에 거기 있을 때는 주방도 없고 식당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전기밥솥 하나 갖다가 교회에다 꽂아놔서 밥만 해놔. 그리고 김미자 집사님이 그때 권사님이 집사님일 때 30대 초반에, 요즘에는 30대 초반 그런 집사 없어. 30대 초반에 집에서 반찬을 다 해갖고 와. 집에서 반찬을 다 해가지고서 부재기에다 싸가지고서 양손에 들고 주일날 교회로 오신다고. 그럼 와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끌러가지고서 밥을 먹고 설거지할 데가 없으니까 또 싸가고 가. 아니면 교회 화장실에 가서 설거지를 해가지고 가야 돼.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유원자 권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그때 교회에서 주방 만들어서 밥하고 그럴 때도 그때 어느 날 보니까요 20kg짜리 쌀 한 포대를 사왔는데 한참 먹더라고. 난 근데 그게 그렇게 속상했어. 그거 한번 뜯었으면 그 주에 다 먹을 만큼 사람이 많아야지. 이거 한번 뜯어가지고서 한 달간 내내 먹어야 돼.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게 그렇게 속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20kg 쌀 한 푸대 뜯었으면 그날 다 먹어야지. 하나님 이거 다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방팀 이런 소원을 품어요 안 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점심이 돼지고기 불고기 백뭐 이런 거라고 그러던데 돼지고기 해가지고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 메뉴 봐요 안 봐요? 내가 물어보니까 본문 읽어보는 사람은 없디야. 그냥 주보 쳐다보면 다 오늘 메뉴가 뭔가는 뭔디야. 오늘 불고기예요 메뉴가. 자 그러면 고기를 쓸 때 너무 힘들어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요만큼밖에 안 하지만 다음에 할 때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요, 안 해요? 그냥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양파를 까도 좀 자루채 그냥 많이 하게 해달라고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주방 팀장님들이 제 마음처럼 이 소원을 좀 같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마늘도 좀 많이 까게 해주시고 양파도 많이, 감자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국도 엄청 많이 끓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왜 그런 기도는 나밖에 안 하냐고. 이 반찬 만드시는 분들은 사람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 양파 하나라도 덜 까게.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거룩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강대상 뒤에는 늘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이 세계 지도를 그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5대양 6대주를 선교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아유, 하나님, 5만 원도 해외 선교비를 못 보냅니다. 월세 내느라고 헉헉대는데 무언 세계 선교, 그런 건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하게 하시라고.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너 5대양 6대주를 선교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소원 품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것도 못해.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는 내가 저 삼각교회 있을 때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계 지도를 안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기에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남미를 붙잡고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붙잡고 기도하고, 호주를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세계 지도를 놓고 선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런 기도는 나밖에 안 하냐고. 저는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붙잡고 안수하고 기도했다니까. 그게 2001년, 2002년이요. 20년도 안 지났잖아요. 여러분이 추수감사 예물로 드리시는 예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선교비로 씁니다. 저 남미에 아르헨티나에서 원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쿠바에서 원주민들, 또 한국 사람들 선교하시는 목사님 생활비를 우리가 지원해 드립니다. 저 아프리카에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그 동아프리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생활비를 우리가 조금 지원해 드립니다. 호주에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중국에, 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가면 여러분이 들으신 예물 중에 일부가 거기에 옛날 박명식 목사님이 살던 집이 있어요. 그 집 만드는데 우리가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이 하나, 지금도 그 교회가 박명식 목사님 떠나온 뒤에 거기에 선교센터로, 교육관으로 그 건물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흔적들이 있잖아요. 지지난주에 일본에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일본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후원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몇 해 전에 우리 어르신들 몇 명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올 5월에 우리가 미국의 인디안 마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인디안 마을에 그 선교사님, 나바오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이메일을 하나 보내셨어요. 겨울이 되니까 날이 추워져. 거기 그랜드 캐니언 앞이 춥거든요. 거기 한국하고 똑같아요.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어르신들밖에 안 남아가지고 겨울을 따뜻하게 날라 그러면 장작이 필요해. 난로를 떼야 되니까. 근데 장작을 팰 기운이 없어, 할머니들이.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톱을 갖다가 나무를 쓸어가지고 통나무를 잘 내가지고 그거를 도끼로 뽀개가지고 장작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이걸 차에다 싣고서 집집마다 배달을 해주고 있어요. 기운 씬데 어지럽는 사람들 보내드릴 수 있어. 거기에 장작 패라고. 그 차를 타고 그걸 날라드려야 되는데 차가 없어져가지고, 차가 부서져가지고 어렵다고. 그래서 차 사는데 조금 돈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의 일부는 그런 데를 쓰입니다. 5대양 6대주 지금은 거의 다 덮고 있잖아요.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이 여러분의 현실에 눈으로 보여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을 품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요, 요즘에 예배에 대한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한국교회는 은혜 받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거든요. 은혜 받아라, 성령 받아라, 축복 받아라. 아니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그만 받아도 돼. 충분히 받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축복받는 나라가 많지 않아.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다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더 이상 뭘 바래. 이만하면 됐다니까. 이제는 받을 때가 아니라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소원을 품고 살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내가 드리는 찬양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정성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살아보면 참 감사한 게 많잖아요. 그때 그냥 말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서 한 주간 잘 살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감사를, 내 마음을, 내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이잖아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I have a dream, 이 꿈을 꿉니다. 우리 생명나무께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꿈,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뭘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찬양이 어쩌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 찬양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내 정성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예배는 원래 드림이거든요. 예배는 받음 이전에 드림이 있어요. 듣고 내가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하나님께, 그냥 예배 시간에 지각한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 그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면 하나님이 이걸 다 받으시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이걸 다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는 거고, 그게 축도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되는 건데,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형식과 타성에 치우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에 이 소원을 품고 삽니다. 우리 생명나무께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소원이 있으세요? 욕심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내가 소원을 품고 살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는 소원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함의 은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냐? 예. 우리가 20년, 30년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렸지만 이제 오늘 예배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포기되어지지 않는 마음의 소원, 이 소원을 품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날 그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응답받고 기뻐 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